그들이 네오미와 두 자부를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들입니다.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매달렸더라. 네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너의 동서는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나 룻이 말하기를 저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데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고 당신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나이다. 당신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리이다. 만일 죽음이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야훼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네오미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녀가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어본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며느리의 이름 룻을 가지고 이 책의 이름으로 성경 편집자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때는 여호수아가 그의 뜻을 다루는 장로들과 12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근 20년 가까이 지나서 다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그와 뜻을 같이 하던 대표자 우두머리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 40년에서 50년의 시간이 흘러가서 1350년, 60년 기원전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때를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4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가정에 일어난 사건도 이스라엘의 각 가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티피컬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리멜렉이란 분이 유다 지파가 사는 지역에 베들레헴이란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과 아내 네오미가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준 분인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흉년이 오래 갔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빵의 집이다. 양식이 풍부한 곳이라는 것이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들에서 밭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흉년의 그 채찍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와 두 아들들을 짐작컨대 티네이저들이겠죠.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왔던 어두운 세상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20절부터 네오미가 나중에 고향에 다시 10년 후에 돌아와서 그 동네 여자들에게 한 이야기에 이 말이 있습니다. 나를 네오미라 부르지 말라. 네오미란 말은 유쾌하다, 상쾌하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은 마라라 불러라. 비를. 아주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내가 아주 부자로 이민을 갔다가 여호와께서 나로 이제 빈손으로 가난하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찌 너희는 내 이름을 유쾌하다고 계속 내 형편에다 부를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이 거의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고 채찍을 맞아서 흉년이 된 고향을 떠났을 때의 마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네오미의 마음이 그 가족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내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으니 그리고 여기서 우리 재산 지금 가지고 가니까 나는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있다가 힘들고 잘못하면 굶어 죽는 것보다 우리의 적이지만은 모압에 가서 좀 넉넉하게 편하게 살아야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부자로 풍족하게 내가 이민을 떠났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나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왜? 각 집마다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뭐를 줬습니까? 대대로 이 땅을 너희 가족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뒤로 팽개쳐 버렸다. 왜? 흉년이 들지 않은 케모스라고 하는 악한 영을 오상으로 섬기는 모압 땅이 더 푸르고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줄어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선물의 땅을 거저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어려운 채찍을 맞는 동안에 싫다고 뛰쳐나간 겁니다. 세상에 초점이 가 있는 가장 믿음이 부족한 부부와 아들들의 모습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장 3절에서 계속 읽어 나가면 얼마 안 되어서 남편 엘리멜렉이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네오미가 자신만만하고 기대했던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는 바라볼 게 10대 후반을 되어서 20대 초반으로 될 수 있는 그 기간에 두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우상을 섬기는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세상의 것으로 재산과 아들 자랑, 남편 자랑하던 이 네오미가 결혼은 시켜야 되겠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딸들을 데려와서 결혼하는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겁니다. 웬걸?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두 아들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10년이 다 돼서. 그러니
그 집에 나오미가 자신만만하고 믿던 것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야,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아직까지 잘못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괴로운 데 있습니다. 왜? 이민 시작할 때부터 자기와 남편과 아들들의 뜻에 따라갔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의 도시에서 선물로 주신 땅을 등지고 옛날 조상들이 떠나왔던 어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갔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 모르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 사랑의 채찍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도 나오며 마음의 병듦에도 나오며 육체의 병에도 나오며 감사가 사라진 삶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서 잘되도 감사하면 그 감사는 얼마나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까? 왜? 눈에 보이는 재물과 인간관계가 잘 될 때 감사하고 거기에 사라지면은 감사가 그치고 불평불만이 나오니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라고 부모님은 아름다운 이름, 너는 유쾌하고 상쾌하다는 딸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오미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마치 없는 이방인 자리까지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는데 자기 귀에 멀리 고향 유다 땅에 하나님이 드디어 흉년을 막아주고 풍년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과부 세 사람이 10대 후반의 과부 둘과 나이 40이나 50대 되는 과부 이 세 사람이 그 동네에서 뭐를 하고 살겠습니까? 굶어 죽어갈 판이니 고향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니 풍년이 왔다고 하니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 둘과 같이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마음도 무엇입니까? 여전히 먹는 것이지요. 그것을 갖다 주는 야훼 이름은 꺼낼지라도 감사의 마음은 아직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야훼 날개 아래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2장에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야훼의 날개 아래 왔으니 안식할 것이다. 야훼께서 너가 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복을 상을 주실 것이다. 남은 이 세 여자들 중에 이 책의 제목과 같은 룻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야훼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오신 그녀의 후손인 나사렛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먼저 조상대대로 믿었다고 하는 너희들이 마지막이 되고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취급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룻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영혼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믿음이 은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며느리 둘에게 애들아 너희들 아직까지 젊으니까 나하고 같이 고향에 가봤자 고생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여기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 건강한 젊은 남자 만나서 재혼을 해서 너희 신도 섬기고 살아. 큰며느리 오르파는 크게 울고는 마지막 키스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 루시 그럽니다. 어머니,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저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라가다가 떠나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의 부모님에게 저가 옛날에 섬기던 그 우상 신을 섬기라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야훼를 섬기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선순위가 바뀐 언약 백성에게 비참한 모습입니까? 즉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버린다든지 믿는 걸 떠나서 우상 섬기는 거 괜찮아,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한번 하늘을 향하지 않고 야훼의 관계에서 떠나서 먹고 살고 어떻게 재밌게 살고 의시되고 인정받고 사는가에 초점이 가버리면 이처럼 자그마한 일에도 흔들려서 야훼를 복주는 도구로 생각할지언정 두려워하거나 섬기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신으로 섬기는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은 이 타락한 나오미에게 그의 며느리를 통하여서 야훼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7가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어머니와 자기와 약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훼께서 주신 믿음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제가 이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걸 어기면은 야훼께서 저의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네오미야말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재혼을 포기하고 돌아가서도 가난하게 살게 될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 외에는 사람 사이에서는 즐거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네오미가 붙잡은 게 뭡니까? 아까 보아스가 나중에 2장에 고백한 그거였습니다. 너가 전능하신 야훼의 날개 아래 너 삶을 모든 어둡고 희망이 없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다는 그 삶을 야훼의 날개 아래 피난을 철을 삼고 왔다. 이게 믿음을 주신 야훼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젊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고 아기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케모스 자기 신을 섬기면 되지. 그러나 보아스는 앞으로 오실 자기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뜻, 자기 원하는 거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잡아서 내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는 난 줄 아니까 나에게 와서 나처럼 너도 죽을 십자가 너등에 하나 지고 매일
지고 내 뒤를 따라라. 그거를 룻이 이름만 메시아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고 십자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의 정신은 날마다 십자가 지어 죽는 것 같아요. 자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실로온 자기 남편과 결혼할 때에 결심한 것.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이나 한국의 조선시대에도 여자들은 그랬습니다. 출가 외인이다. 부모들이 약속해서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딸이 다른 집에 시집가면 그 집 식구가 되어버려서 죽을 때까지 거기를 봉양하고 사는 것입니다. 네오미는 그러한 모압 여인 룻을 받았습니다. 룻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때에 그냥 큰 동서처럼 고향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데 아니지요. 시어머니에게 결혼 때 약속한 그대로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다. 그거 하나만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됐는데 여러분 그게 야훼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약속을 하여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의 형님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고 큰동서도 떠났지만은 자기는 결혼 때 야훼 앞에 야훼를 신으로 받고 약속한 그거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1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눌러 앉아서 사시는 곳에 저도 거기서 머물고 살겠습니다. 3번째로. 그리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4번째로.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가짜인 우리 신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세요. 5번째로 어머니께서 죽으시면은 저도 거기 있다가 거기 죽을 거고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나서 저도 거기서 장사 지내고 죽을 거예요. 6번째로 어머니하고 저는 죽을 때까지 갈라지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다 7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야훼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제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끝까지 남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가 가면은 야훼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보다도 아름다운 각자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던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에 모압의 이방 여인은 와서 야훼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귀에 감동을 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가 너희 시어머니를 어떻게 잘 섬겼는지 알며 너가 어떻게 너 고향과 너 부모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정착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너가 이제 야훼 앞에서 어머니에게 한 약속을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 야훼께서 너의 모든 희망을 버리고 어머니 섬긴다는 약속 하나만 생활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따르려고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 집도 땅도 포기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100배나 내가 더 재산을 주고
많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도 허락하리라. 박해와 함께. 바로 그게 주님 오시기 전에 룻에게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조상 되시는 이 보아스가 미리 예언으로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 너가 세상에서 희망을 포기할 때에 야훼의 그늘 아래 온 것은 야훼의 은혜로 그 주신 믿음으로 이까지 왔으니, 믿음에 따른 순종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눈에 보이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야훼께서 복을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조상들의 그 40명이 넘는 할아버지들의 이름 중에 할아버지와 나란히 있는 할머니의 네 여자의 이름 중에 하나인 이름에 룻이 들어가며 결국은 그 보아스를 통하여 자손을 가지며 다윗 왕의 가계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간단한 원리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서서 야훼를 섬기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시아버지 돌아가셨던 것, 남편 죽은 것,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세상에서 자랑하던 재산도 남편도 아들들도 다 정리되었을 때에 자기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왔던 룻도 야훼 앞에 결혼 때부터 한 약속을 지켰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그랬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르짖은 그 선언이 시대를 거슬러 가서 룻에게도 나오미에게도 적용이 되고 보아스에게도 적용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다른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야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 룻이 거기에 붙잡혔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 룻의 처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장 4절에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룻도 포함해서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우리 유대인도 포함해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찬송했습니다. 이방 여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가운데 야훼의 뜻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훼를 찬송하게 하는 자리에 간 것 하나뿐입니다. 야훼의 이름을 그대로 믿고 약속을 순종하였더니 그게 안식처였습니다. 큰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주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어난 그 어떠한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야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께 찬미를 드리는 도구로 쓰여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힘을 더하셔야만 저희들이 즐겁게 매일 십자가 지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으니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